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합독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8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8번째 강의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을 지내면서 많이 확진자들이 계속 느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분석들이 있고 또 많은 입장들이 이렇게 언론이나 개개인의 어떤 자기의 출구를 통해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를 어떻게 지키실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지에 대한 많은 궁금함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확히 기억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제사장권과 또 왕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고 공부했습니다. 또 오늘은 그 내용들을 쭉 따라서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인가를 얘기할 때 그 내용들이 무엇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이 불꽃 같은 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얘기할 때 이 불꽃 같다라는 눈에 대한 표현은 이 구약에서도 그랬고 항상 심판에 대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서 7장과 10장 그리고 12장의 전체 내용들이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처음에 서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그 구절 중 그러니까 407구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5구절인가요? 되는데 그 중에 약 300구절 정도가 구약의 근거를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이미지를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이미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했을 때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그 내용을 알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흑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횃불이다 불꽃이다 이건 사실 한글로 번역하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번역되는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횃불 같다, 눈에 횃불 같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 그 왕권을 얘기하면서 그 왕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다니엘은 얘기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심판주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로 쭉 진행되어집니다. 뭐 2장에 대한 내용들은 어차피 저희가 배워가는 내용들이어서 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은 추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심판과 불꽃 같은 눈은 연결되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살펴보고 계시면서 심판의 기준들을 갖고 있는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찾으실 거고 그 찾은 우리들을 불꽃 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용을 들었을 때 일곱 교회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입장을 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교회는요 지금 복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자신들의 인생에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심판주라고 얘기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느껴졌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야 했고 믿음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추후에 공의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들이 들려질 때마다 그래 내가 지금은 비록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내가 비록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을 당하고 있고 믿음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한 억울함들을 굉장히 못 참고 분노하면서 이것에 대한 즉각적 반응들을 보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오늘도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교회가 이런 방역을 핑계로 뭐 교회 예배가 짓밟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뭐 그렇게 동의되지 않는 생각도 있지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진짜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교회는요 원래 핍박 당해 왔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교회는 성장해 왔고 그 핍박이 교회에 복음의 길을 올바르게 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뭐 나라가 아니라도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올 수 있죠. 집안에서도 그렇고 뭐 가족 간에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핍박이 올 수 있죠. 그 핍박이 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핍박당했어요. 원래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진짜 뭐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는 교회 물론 그런 교회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복음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너 나와 같이 되지 않으면 지옥 가 이거예요. 그 본질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상대가 우리를 좋게 봐요. 우리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복음을 진짜 전하면 절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교회는 핍박당하는 것을 이 본질적 메시지 자체에 그냥 다 담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못 드리게 하고 그럴 수 있죠. 그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 그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보는 거지만 다른 쪽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쪽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런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뭐 고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얘기해요. 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는 이 빛나는 주석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칼콜리바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빛나는 합금, 합금의 이게 금속이라는 뜻이에요. 발 자체가. 근데 이 금속 같은 발을 얘기할 때 이것을 얘기하는 거면 권위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의 왼발은 땅을 밟고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고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부터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얘기해요. 그죠? 결국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 핍박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의 눈이 불꽃처럼 지켜보면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 빛나는 주석 같은 발로 그 원수들을 밟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미지를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비록 지금은 짓밟히고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눌림을 당하고 있고 억울한 가운데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공의로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 가운데 악인들을 다 발로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보스라에서 저 피 묻은 옷을 입고 오는 자가 누구냐, 시뻘건 옷을 입고 오는 자가 누구냐, 그 심판에 싸우는 일들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나타났던 모든 일들을요 갚아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끔씩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가는 겁니다. 그냥 견디며 가는 거예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성품과 기질 때문에 억울한 걸 잘 못 참아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억울한 걸 반드시 해결해야지만 잠을 자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모를 때에는, 이렇게 잘 모를 때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일을 끝까지 따지고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데까지 이루지 않으면 그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질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진짜 그 사건이 다 말하는 게 진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갖다 놔놓고 진짜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훈련받은 게 뭐냐면, 말하지 않아야겠구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기다려야겠구나. 그때 그 참고 기다림의 그 내용이 제가 분이 풀리지 않을 때 그 분이 확 풀어졌던 딱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다 해결하며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분을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법원의 판결도 이런 거 다 보시면 각자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나 상황적 입장이나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따라서 죄의 유무가 결정되는 거 다 보시면서 열받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자기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벌이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한들 이 세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와 우리가 가지고 인간적인 정의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으로 완벽한 사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는 역사의 전반을 걸쳐서 계속 그 시도를 해왔고요. 그 시도는 계속 실패해 왔어요. 어떤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진짜 나라가 정직해지고 정의로워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계속 유지돼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의 이 세상에 이 인간적 기준을 가진 모든 자들의 선과 그들의 정의는 자기의 이권과 연결되어 있는 정의이고 선이지 절대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는 정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 오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소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실제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계속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의 발이 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 발을 보면서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지금 우리 약하지만 대장님 오시면 다 밟을 거야. 대장님 오시면 다 끝낼 거야 라는 걸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얘기는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온 건데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장면은 뭐냐면요,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초반부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으로부터 떠나서 한참 동안 감림산 앞에서 그 성읍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그 환상을 본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이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에스겔이 봤던 모든 환상과 그의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확신의 계시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제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회복시키신다라는 확신이에요.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죽었던 걸 살아난다, 물론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에스겔이 봤을 그 당시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과 함께 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가 어떤 문에 딱 이르렀는데 동쪽을 향한 문이에요. 동쪽을 향한 문. 여러분, 우리 그 성막 배우시고 성전 배우신 분들은 아시죠? 그죠? 동쪽을 향한 문은 입구입니다. 성전과 성막은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입구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은 반드시 동쪽에 나 있었어요. 동쪽. 그 동쪽에 나 있는 문 앞에 딱 놨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온다라는 건 뭐예요? 동해가 서로 진행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막 많은 물소리처럼 나면서 그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모양이 이전에 성을 멸하러 올 때 내가 보던 환상과 같아서 와, 멸망이 있나 보다. 그리고 엎드린 거예요. 이 사람이 엎드렸더니, 에스겔이 엎드렸더니 이 영광이 이 사람을 들어가지고 데리고 안뜰로 들어갔어요. 그냥 이제 밀고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 저쪽에서부터 이게 문이 뒤에 있고, 여기 저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이고 앞에 동쪽이 문이 뒤에 있는데 서 있다면 많은 물소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밀려 들어오니까 야, 또 심판이 있나 보다, 또 멸하나 보다 그러면서 겁이 나서 엎드렸더니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쑥 데리고 뒤로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안뜰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안뜰에 와 있는데 거기 어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 즉 처음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쉐키나의 영광이 들어와서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 가득 찼던 그 기억, 그리고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도 그것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기억의 회복, 그것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얘기라는 거냐? 이 음성의 많은 물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지만 그 많은 물소리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음성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리를 증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말을 선지자적 입장으로 증거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그리스도가 이 땅의 삼중직, 즉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다 회복한 상태로 다시 오고 계신 그 모습을 요한이 미리 보면서 교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공의로 심판해 주시고 싸워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많은 물소리, 그 기억나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성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좀 거기 16절 다 읽고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먼저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20절에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촛대라 7금촛대라 7별은 뭐라 그래요?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 옛날에 그 한국교회 목사님들 대부분 설교했던 내용들을 딱 기록해봤더니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내용이 뭐냐면 7교회의 사자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이 목사들을 7교회 사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아주 하나님의 사자로 목사를 이게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거 보면요 아주 목사적인 해석이죠. 저도 그런 해석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사자다 이런 물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게 말씀으로 증명되어지면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그죠? 그거 그렇게 보면 참 좋은데 사실 이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되어진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앙겔로스라는 뜻인데 이게 보냄을 받은 자, 천사, 전령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목사를 꼭 지칭하는 내용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이미지,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자꾸 이거를 요한계시록 자체만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 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7교회 별 뭐 이런 거 있으면 7별 이런 거 있으면 이게 이단들이 7사람 세워놓고 이 사람들 7별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은 그 해석과 그 근거가 대부분 다 구약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 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문맥에서 누구예요? 미가엘이죠. 그죠? 미가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 큰 군주 미가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실제로요 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이 얘기를 그대로 따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천사로만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 별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적인 개념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천사로만 국한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말씀 우리 창세기 때 다 배운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하늘 보라는 거예요. 하늘 보니까 별이 엄청 많잖아요. 그 별이 엄청 많은 걸 보면서 야 이거 별 한번 셀 수 있나 봐라 라고. 그러니까 이거 못 세죠. 뭐 지금이야 워낙 공해가 심해가지고 셀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몇 살인지 기억 안 나는데 은하수를 본 적이 있어요. 은하수를 몇 살인지 기억 안 나지만 지금은 은하수를 볼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그 은하수와 같은 수없이 많은 별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그 자손이 단수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이 단수였던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통한 그 자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별처럼 많은 숫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에 딸려서 그에 속한 자들이 예수에게 속한 바가 되어 다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창세기 때 배우셨죠, 그죠? 그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 즉 천상에 있는 교회의 주인들이에요.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들. 그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역사 이래로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일곱 별이라고 얘기하면서 일곱은 뭘 상징했죠? 완전한 숫자. 그죠? 완전한 숫자 상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라고 얘기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너네만 들어, 이게 아니라 전체 교회를 대표로 한 일곱 교회를 통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우리 그 한국 정서에서는 채우려 그러면 뭐 9개 주면 야 하나 채워서 10개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한 숫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 것과 일곱 별을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별과 완전한 교회를 얘기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즉 뭐냐, 정확히 표현을 하면 성도들, 완전하게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들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이라고 성경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시죠? 예.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 바칠 때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살리시는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가 여러분 뭐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왔다 이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계속적으로 태어난 성도들,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 이 교회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는 그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권능. 그 우리 보통 뭐 나는 뭘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어 얘기하는 그런 표현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이 오른팔이 뭐 이러면 그거는 권능, 그 사람의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권능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일곱 별 누구예요? 전 역사를 통해 천상의 교회들, 천상의 성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들이 지금 오른손에, 그의 오른손에는 그 예수님이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꽉 붙들고 그의 권능으로. 저희 아이가 이제 조그마잖아요. 조그마니까 가끔 무서운 일이 있으면 손을 꼭 붙들어요. 그 뭐냐 기가진이 이렇게 부르면 손 꼭 붙들고, 하이 빅스비 그럼 걔가 말을 하면 손을 꼭 붙들고 있어요. 아빠 놓지 말래요. 이 손 놓지 말래요. 그러니까 아빠의 손에 자기 손이 들어가 있을 때 자기를 꼭 붙들고 있는 그것을 통해 안정감을 누렸어요. 안정감을 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그 따뜻함을 느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그 세상에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안정감이 여러분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을 지금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 일곱 별, 그게 누구지? 성도, 너희들 전체 다, 그 모두가 다 예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들이야.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꼭 붙들고 계셔. 걱정하지 마. 이거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위로되고 있구나, 위로받고 있구나, 이 말씀을 상기시키는 그 내용의 이미지를 그가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라고 얘기해요.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할 때 이 검은요 헬라어로 흐럼프하이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보통 로마 군인이 가져다니는 검들은 이렇게 짧은 검이어서 이렇게 싸우는 검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몇 힘이 센 군사들에게 주었던 큰 칼이 있었는데, 그 우리 그 옛날 중세 영화나 뭐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시면 사람만큼 큰 칼 이렇게 들고 다니는 넓적한 큰 칼 있잖아요. 이만한 두께에 넓고 길어가지고 한 번 휘두르면 막 그거 맞고 저리 멀리 쓰러지고, 그래서 휘두르는 건 느리지만 그 파워가 어마어마한 칼 있죠. 그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칼이, 그 큰 칼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입의 좌우에 날성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49장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그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게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미지 보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죠? 지금 이 49장 2절 3절을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고 얘기해요.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장면이 지금 요한이 본 장면과 동일한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아주 정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내용을 아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책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 이거 구약에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오른손의 그늘에 우리를 꼭 숨기고 있고 내 입에 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검같이 만드신다고. 그것을 통해 뭘 했어요? 지금 그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 이제 이 검은 고대에는 이제 많은 사람이 갖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검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뭐냐, 막대기예요,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지팡이는 인도함, 막대기는 보호하고 때리는 거였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 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에 별 7개를 쥐고 꼭 쥐고 그 좌우에는 검, 큰 검, 작은 검도 아니에요. 작은 검도 아니고 큰 검이 다 날카롭게 있는 거예요. 날카롭게. 그 내용들, 그래서 너 이스라엘이야. 내가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이 얘기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상이 되시죠, 그죠? 여기 보니까 이 예리한 검, 철장으로 다스렸다. 이 철장 다스렸다 뭐냐면요, 시편 2편 9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시편 2편은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지 정확하진 않지만 이 시편 2편 자체는요, 이스라엘에서 왕의 대관식, 그러니까 왕이 즉위식을 할 때마다 선포되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왔는데 그 왕이 철정으로 그 대적들을 깨뜨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해 주면서 이 왕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얘기하고 예언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노래했던 찬양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그 찬양을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여기에 뭐가 나오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얘기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시편 2편에.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왕권과 선지자와 제사장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날 철장으로 그 대적들을 다 깨뜨려 버리신다. 부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검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리한 검이 나오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 실체이신 그분이 와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어디죠? 보스라에서부터 오는 피가 선혈이 튀어가지고 옷이 다 붉게 물든 그 포도주를,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 것처럼 그런 복수를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멋진 분이냐면, 너희 내 새끼 누가 건드렸어? 예수님 그런 거예요. 내 새끼 누가 건드렸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예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분 맞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통용되는 거냐? 믿는 자들에게만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요, 이 심판이 있다고요. 처절한 복수가 있다고요. 복수열전이 있어요. 복수열전. 피를 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다 죽어야지만 끝나는 그런 복수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마다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확신되지 않을 때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 일이 진짜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일이 진짜 벌어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책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분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제대로 듣잖아요. 겁이 나서 손발이 벌벌 떨려가지고 바위야 산아 나를 덮어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요한계시록 강의가 계속 진행되고 이것이 마칠 때까지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과 진짜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위로가 없으면, 그런 평안이 안 느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예요. 우리 편. 이런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네에서도 축구하다가도요 반에 누가 축구 잘하는지 알아요. 걔가 우리 편이 되면 마음이 놓여요. 그죠? 근데 걔가 상대편이 되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아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인가,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링컨이 그 옛날에 남북전쟁을 할 때 막 남군한테 밀리다가 전쟁을 한번 크게 이겨요. 이기니까 그 전쟁을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들어와갖고, 대통령님, 링컨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승전보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닐세, 우리가 하나님 편이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자꾸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옆에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하나님 내 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정당성이 확보가 되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존재냐면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에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기준을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사는 자들,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 믿음대로 사는 자들의 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즉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건 누구의 뜻이냐? 100%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가난이라는 역할을 맡기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역할이 병든 자의 역할을 맡기시면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상황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부자로서의 역할을 맡기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그 부를 가지고 명령하신 대로 나누며 사는 거예요.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손에 쥐고 무언가를 더 누리며 살 수 있는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에서 그것들을 나누고 그 은사를 사용하며 사는 거, 그런 인생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영화를 찍는다 그거 한다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써갖고 영화를 찍으면 우리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조인성이나 김태희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캐스팅을 해야지만 그 영화는 성공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시나리오는 엉망이니까.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봉준호 감독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내가 시나리오나 썼는데 내 영화에 출연하지 않겠냐고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해요? 봉준호가 하자는데, 봉준호 누군지 모르세요? 설국열차 맞죠? 네. 봉준호, 설국열차, 기생충 이거 찍은 거, 그거 찍으면 어디 가냐면 아카데미 가는 거예요. 아카데미. 그러면 여러분, 봉준호가 근데 역할이 맞아 죽는 역할입니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은시경제한테 그런 얘기 물어보면 은시경제는 저는 2초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감독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 지켜봤는데 은시경제 말고는 이거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하겠죠, 그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분, 예를 들어 음악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누가 신디 제일 잘 쳐요? 정명수?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믿음으로. 어쨌든 신디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나랑 협주 한번 하자. 너 그냥 건반 하나만 눌러도 돼. 협주 한번 하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영역에서 최고의 어떤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함께 뭐 하자라고 얘기하면 우리 당연히 그거 합니다. 거절하지 않고 그거 할 거예요. 그죠? 그게 설사 악역이든 엑스트라든
잠깐 나왔다 죽는 역할이든 아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망했던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너 나랑 잠깐 함께 뭘 같이 할래? 라고 얘기하면 우리 다 할 거예요. 아마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세상의 전체 역사의 시나리오를 쓰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너 내가 쓴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서 평생 가난하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역할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면 그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거절하는 거지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 절대 거절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너 평생 아프다가 그냥 짧게 살다가 죽는 그 역할 하다가 천국에 영광스럽게 오는 거 그 역할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 우리에게 맡기시면 여러분 그거 안 할까요? 그분이 누군지 알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처지를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 물론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들을 역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역할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이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 저는 왜 가난한 역할만 하다가 오게 하시나요? 하나님 왜 저는 병든 역할만 하다가 오게 하시나요?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하다가 천국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유함을 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쁨은 우리보다 배가 되지 않겠어요? 평생 아팠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 정말 건강한 몸을 갖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한다면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평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정명수 형제 눈을 못 보잖아요. 우리가 이 형제를 불쌍하게 볼 수도 있고요. 이 형제가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요. 우리는 눈으로 보던 눈으로 그 보던 눈으로 또 그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못 봤던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 그 기쁨은요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이 맡겨져도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통치 가운데 우리를 역할을 각자에 맡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스토리, 히스토리를 엮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스토리를 이어가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어떤 사람은 주연, 어떤 사람은 조연,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래 여러분 진짜 그 영화가 잘 만들고 나면 꼭 주연만 집중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조연도 엑스트라도 감동하는 스텝도 다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든 그 통치를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사는 자들, 그렇게 살았던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사는 자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혔던 인간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에베소 6장 17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성령의 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려울 때 이 세상의 관계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사람이 생각이 나요. 어려울 때 돈이 많은 사람은 내가 어느 통장에 어느 지갑에 얼마가 있지 그게 번뜩번뜩 생각이 나요. 근데요 진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니까 그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검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신갑주. 악한 영과 싸울 때 놓지 않아야 되는 우리의 무기. 그 무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기들이. 여러분 저는 이 진짜 이 현실의 한국 교회가 너무나 나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여야 되는데 그 싸우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악한 마귀의 화전, 불화살 공격에 다 넘어지는, 다 쓰러지는. 마귀가 여러분 다 안다니까요. 우리 약점이 뭔지 다 알아요. 예, 술, 담배 건드리면 넘어지는 거 다 알고, 여자로 건드리면 넘어지는 거 다 알고, 돈으로 건드리면 넘어지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이겨요? 우리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마귀가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다 갖추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넘어지면 내 거 좀 빌려주고 일으켜주고 피 흘리면 또 부상당하면 다 치료해주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신갑주에는요 등을 보호하는 무기가 없어요. 등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뒤를 돌아서 후퇴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넘어지면 또 일어나 싸우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 싸우고. 그래서 그 검을 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나조차 나를 지킬 수 없고 내 영혼과 내 영과 나의 관절 골수 육체까지도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 찔러 쪼개고 다 우리가 잘라내야 될 부분, 수술 받아야 될 부분, 그 수술을 성령의 검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막 안 되잖아요. 막 내 마음에 막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막 권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진짜 그냥 교회 와서 사세요. 정 안 되면 뭐 하늘문에 와서 사세요. 그냥 하나님 내 이거 끝날 때까지 내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붙들면 그게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절대로 이거 못 이깁니다. 내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지금 이 이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요 이미 요한이 직접 경험했기도 했고 구약의 근거도 뒀던 말씀이에요. 원래 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엿새 후냐면 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너희는 다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거 부활할 거 얘기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또 사탄아 물러가라고 혼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리고 나서 엿새 후,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 천국의 예고를 보여준 거예요. 예고편으로 내가 어떻게 빛나게 되고 어떻게 변화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은요 사사기 5장의 근거로 두고 있어요. 5장 3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사들 중에 드보라 아시죠?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이 시스라와의 전쟁을 이긴 이후에 했던 노래 가운데 마지막 구절과 그 내용의 마지막 평가예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계속 보세요. 사사기 5장 20절 그 위에 있는 절을 보면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누구랑 싸워요?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시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철병거 900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탱크 900대.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 있었어요? 막대기.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거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 이거 얘기 들으니까 그거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장면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로마 군대,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아누스 얼마나 큰 힘이에요. 로마의 군대들 그 시스라의 900승의 병거보다 훨씬 더 큰 그 힘이에요. 자신들은요 그들이 오면 죽어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뭐 검투장에 던져지고 그래갖고 불에 타 죽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시스라를 이겼던 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그 이야기가 이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7별 별들이 누구랑 싸웠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가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하면서 그 싸움의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드보라와 바락이 이겼다니까요.
그들이 다 이겨낸 거예요. 기손 강가에 그들이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걔네들 도망가는 걸 야엘 여자가 말뚝을 저기 관자놀이에 박아갖고 죽여버리잖아요. 그 영광의 노래가 이 노래 아니에요? 그 노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니들 힘들지, 적들은 너무 크지, 너의 상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그 주님을 따르는 너희들 반드시 해같이 빛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야. 반드시 이길 거야.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3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누가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고난이라는 게 뭐가 고난인가요? 이렇게 병들고 막 아프고 어렵고, 예, 물론 그런 고난도 고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고난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병듦, 여러분 안에 있는 결핍, 열등감, 죄와의 싸움에서 맨날 지고 넘어지는 그 패배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거룩한 욕망은 있는데, 그것이 내 육신이 나를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맨날 지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그 눌림, 이런 것들, 여러분 그 고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런 것 때문에 고난받지 않아요. 죄 짓는 것 때문에 고난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누리며 살아요. 근데요, 예수를 믿고요, 진짜 고난을 받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나중에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든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를 믿는 거예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 때 이 7교회 중에 피부받는 성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힘들어서 막 힘들 때 눈물이 났겠죠. 눈물이 안 터졌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펑펑 눈물이 터질 때 손 붙들고 요한계시록 서로 암송하고 외우면서 조금만 참자, 우리가 이길 거야. 조금만 견디자, 예수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우리 모두 다 조금만 애써서 참고 견디고 힘을 내자, 우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요한이 이 편지를, 이 계시를 듣고 보고 이걸 써가지고 교회들에게 보낼 때 얼마나 힘있게 보냈을 거야. 그는 비록 밤모섬에 잡혀있는 포로의 모습이었지만 그 포로의 모습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그 편지를 써가지고 보낼 때, 야, 이거 읽는, 내가 진짜 이거 본 건데, 내가 이거 느끼고 경험하고 만진 바 된 건데, 이걸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들이 지쳐있고 낙심돼 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그러면서 이 편지를 기쁘게 쓰지 않았을까요? 행복하게 쓰지 않았을까요? 즉 그 편지가 이 요한으로부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지금 저 여러분에게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죄랑 싸워보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면요, 정말 힘들어요. 남는 건 패배감과 절망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여러분의 힘을 갖고 싸우다 보면요, 결국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거 외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요. 왜냐? 제가 그래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끝났구나, 더 이상은 없구나, 그래서 진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 속에, 그 절망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소망을 붙들고 그 해같이 빛나게 될 그 예수를 알고 나니 보니까요, 이게 내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싸움이더라고요. 나는 그냥 그분 옷자락 붙들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피 묻은 옷자락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절절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는 건 당연한 거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믿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너희들 예수를 붙들어. 교회는 절대 지지 않아. 보세요, 17절.
내가 볼 때 1장 17절 요한계시록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종아지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 오른손이 어떤 손이었어요? 7뼈를 쥐고 있는 그 손. 그거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저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 이 구절 읽고 울었어요. 와, 내가 죄에 지쳐서 내가 이길 수 없어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죽은 자같이 돼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모든 별들을 이기게 하셨던, 그 별들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그 손이 나를 덮는 거예요. 나를 붙드는 거예요.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언과 그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 예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는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오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라는 어떤 하나의 개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그 오른손에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을 해같이 빛나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인도해내실 겁니다. 이걸 믿으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힘드시잖아요. 오고 싶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믿음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주님 날 좀 붙들어 주십시오.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주님이 약속한 그 나라에서 내 얼굴에 해같이 빛날 그때까지 나를 붙들고 놓지 않아서 꼭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이기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하는 찬양인데요, 믿음 다하여 가사 좀 보여주실래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